부르실 입당성가는 13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인사를 보냅시다. 벌써 5월달이 시작되었지요.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진일리사가 감사미사 봉헌합니다. 이영숙 대리사가 감사미사 봉헌합니다. 애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애미 비정다녀온 이율리오, 이안에서 김안드레아, 수산나, 은요한, 문파우스티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기도합니다. 익명으로 김정숙 루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루시아가 전백이나 이웃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영옥, 고풍남 요한나 영혼을 위해서 깊은 수산나가 봉헌합니다. 안옥자가 존 페리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안옥자가 윌리엄 탐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준우 루카가 세상을 떠난 이영실 카타리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문제에 대한 마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성을 바치시겠습니다. 심판하시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2 독서는 요한묵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묵시록의 예루살렘은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복음 한호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가 좋다는 말은 곧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다음 주간에도 비가 또 아무래도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 말고. 어쨌든 날씨가 참 좋고 바깥 날씨도 좋지만 우리 5월달은 기도하기도 좋은 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죠? 성모님의 역할, 성모님이 믿음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셨고 성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또 성모님이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죠. 다음 주일이 성천 대축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셨다. 하느님 오른편에 올라가셨다. 하느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다는, 하느님 권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활 6, 7이 47주간이면 그죠? 6, 7이 42일인데 왜 40일이라고 되겠습니까? 원래 주님 성천 대축일은 목요일입니다. 5일 목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목요일에 성당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교구별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부 쪽에 있는 많은 광구들은 이렇게 5일이죠. 목요일이. 5일 목요일에 성천 대축일을 지내는 교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는, 세크라멘토 교구는 이동주일로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42일째 되는 날 성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내고 있던 오순절 축제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일독서에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리스, 터키, 시리아,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구약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구약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이 가서 할례를,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충돌이 생겼죠. 혼란이 생겼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실라스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서 원로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원로회의는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집을 지우지 않기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간섭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사도들은 전해줍니다. 이 독서는 요한 묵시록 이야기인데, 요한 묵시록 잘 아시죠? 요한 묵시록 읽다가 뭐 불천사가 나타나고 뭐 해가지고 뭐 천상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동쪽의 문이 3개, 서쪽의 문이 3개, 남쪽의 문이 3개, 북쪽의 문이 3개인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상 예루살렘을 봤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오늘 이 독서 말씀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한 묵시록은 뭐 여러 시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만 그 많은 학자들은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다고. 도미시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광적인 그런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그 당시에는 로마는 태양신 축제를 지내고 있었죠. 황제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목을 치는 그런 시절이었죠. 로마 시대 때 그죠? 뭐 네로 황제나 여러 악독한 그런 박해를 가했던 시대였죠. 3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죠. 비로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종교자유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387년에 국교로 됩니다만 어떻든 그런 시기에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한 80년, 60년에서 90년까지 이렇게 재위 기간을 이렇게 보면 그 시기에 그 사도 요한이 신자들한테 전해주는 것이죠. 저 황제 서슬프런 저런 힘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천상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묵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박해를 참고 이겨내면 바로 천상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천상의 모습은 지상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2개의 문이 들어있듯이 이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전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더 기쁨의 신앙생활로 하라고 어떤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이겨낼 것을 사도 요한은 주문합니다. 복음 말씀 역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요즘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복음 말씀으로. 그죠?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때 성경을 배울 때하고 요즘 또 묵상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몇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요 사이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다. 당부 말씀이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죠.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제울 만찬 때 빵을 들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들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죠?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부분을 공간복음에서는 전해주는데 요한은 다르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성체 성사를,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은 바로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스승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난 후에 바로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스스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바로 하느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떠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로운 것이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니까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자,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 복음 말씀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 그죠? 여러분이 내가 떠나가면 온갖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 십자가가 닥쳐왔을 때 나를 떠나가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바로 하느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15장입니다. 16장은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의 시간은, 슬픔의 시간은 곧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슬퍼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바로 부활을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17장은 마지막으로 대사제의 기도. 우리 성목요일에 현양제대라서 항상 이 17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이제 내가 순환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듯이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길을 가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세상의 단계를 이제 1인대 가운데 보내는 이 제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게 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17장은 대사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래서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서둘러서 올리브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 이런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더 표현하려고 했었고, 요한은 30년 후에 쓰여졌으니까 요한은 신비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형태로 고별사의 형태로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제일 젊은 사도였고 예수님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예수님 가까이 언제나 그죠? 예수님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실 때도 요한이 옆에 있었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도 요한이 옆에 있었고, 십자가 곁에도 요한만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래서 그랬든지 요한은 끝까지 이 사랑의 신비를 많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편지 3가지가 또 다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사의 내용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듯이 이 관계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따르고 지킬 때 바로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한 천국을 마련해 줄 천상 낙원 고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바로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평화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생각 딱 나죠, 그죠? 평화의 기도. 이 평화의 기도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언제 썼는가 하면 그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느 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니 문 밖에 초췌하고 허름한 남의 환자가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지금 몸이 얼어서 죽을 지경이니 당신 방에 가서 내 몸을 좀 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남의 환자를 자기 방에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프란치스코에게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저녁을 함께 나누어서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남의 환자가 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묻습니다. 내 몸이 얼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녹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옷을 벗고 남의 환자를 감싸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온으로 그 남의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더니 그 남의 환자는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자신의 침대에 있었던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남의 환자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면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조용하게 들어보면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복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성을 맞아 성모님의 정부를 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교회가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특히 여러 상황 속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류 가족의 아버지이신 주님, 나날이 이민이 늘어가는 세상을 두고 보시어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민들을 따뜻이 맞아들이고 정성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수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서 올바른 생명 문화를 만들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저희 모두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그들이 교회의 노동자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어렵고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주님을 찾고 따르며 위로를 받고 있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0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시니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겨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제2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영옥, 고봉남 요한나, 존 페리, 윌리엄 탐슨, 이영실 카타리나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진 엘리사와 이 데레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 율리오, 이 아네스, 김안드레아, 오수산나, 원요한, 문 파우스티나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소서. 김루시아, 천베르나의 인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쁘게 나가봅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영광과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 영광과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자의 주를 시작하셨사 말씀하셔서 죄가 온나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58번입니다. 오
235번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제대로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을 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파라클리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자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공동체의 일치와 기쁨,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라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로다. 이제로부터 영원세가 나를 돕되다 거룩이니 명하신 분이 그들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자의 눈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드셔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님은 이를 거쳐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 하나님을 안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다더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공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부자로 세우셨나이다. 이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부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네, 지속적인 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성모 신신미사 5월 7일 토요일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요셉회 안내하고 있겠습니다. 5월 성모성을 공동 묵주기도 게시판하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음식축제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봉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금 모금 본당 총계 골프대회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와일드스에 써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셨는데요. 이재덕 스테파노 형제님이 트로피 도네이션 해주셨고요. 김선식 플라비노 형제님이 40인치 LED TV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미카엘 형제님이 테일러 메이드 드라이버 도네이션 해주셨고요. 신부님 도네이션 해주셨고, 김영준 형제님, 황승훈 다미안 형제님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22차 국가주 성령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8시까지 샌프란시스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성사 신청 6월 26일 교정미사 중에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심봉사 구역 장소를 해주시고요. 보전은 신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봉사는 바오로회가 해주시겠고요. 보전은 최홍철 이상인 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페루 선교 도네이션 이서향 100불 해주셨고요. 사랑의 저금통 187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국소 모임이 5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호미심 회합이 5월 15일 교동미사 후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목회가 20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청년성체가 20일 일요일 교중미사 중에 있겠습니다. 20일 인호공사 있겠고요. 성모의 밤이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에미 피전 다녀왔죠. 피전 갔다 오신 분 다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소개해 주세요, 에미.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남가주에서 에미 77차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세 부부가 아주 은총 많이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간단한 체험단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박 3일 동안 애미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남가주에서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부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의 무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새롭게 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는 이렇게 멀리 나가 있을 때 우리 세크라멘토 성당 교우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선수 시간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것을 읽었을 때는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세크라멘토 성당 본당 교우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미 선배님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특히 어무르 양으로 이 교육을 받게 해주신 여러 선배 부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요 야네스 부부, 원요한 몬파스티나, 김만드레아 오슬란나 부부 행복한 가정 운동이죠. 가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견진성사 6월 26일에 있겠습니다. 견진교리는 토요일 3번 합니다. 타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견진성사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챙기세요. 빨리 15일까지 신청하셔야지 교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음식축제하고 분당 주일학교 기금만 골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요셉회 어른들이 밖에 풀을 다 깎아놨죠. 뒷마당 보셨어요? 본당에서 최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듭니다. 제가 6월달 야유회 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6월달 사목회에서는 어르신들 야유회 준비 차질로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경성가 244번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오라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보람된 한 주간 되십시오.